하실까요? 밥값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소통이 단절되고요, 대화가 겉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긋남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래도 만나다 보면, 부대끼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정도 쌓입니다. 그러면서 묶여진 그 매듭도 풀어지는 법인데, 요즘은 어색한 자리는 아예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로 온라인 소통하고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 온라인이라는 편리함 뒤에 숨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세계 최초로 정부 기관에 외로움 부를 두고요, 장관을 임명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독, 외로움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외로움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외로움은 몸을 더 망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과 비슷하게 몸을 망치고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우는 정도로 몸을 망친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29%가 높고요, 뇌졸중은 32%가 높고 치매는 64%가 높다고 하고 조기 사망은 30%가 높다는 의학의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에 친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직장의 일에 몰두할 확률이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없고 외로운 사람들은 사회에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허처라는 사람은 1930년대 한 청년의 섬뜩한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 자리가 아무데도 없다. 나의 조국에서조차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때 나는 히틀러를 만났다. 방송실 원고 따라서 좀 올려주세요. 자꾸 놓치는데. 여러분, 외로울 때, 설 자리가 없을 때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인간성의 위기입니다. 외로움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립과 외로움의 대표적인 징후가 혼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2024년 3월 통계에 벌써 1인 가구가 1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가구의 표준을 5인 가구로 잡았습니다. 부모의 자식 3명. 그런데 5인 가구는 오늘날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밥은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해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운동 경기 보러 가고, 혼자 하는 일이 생활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에 혼밥하는 경향이 는답니다. 점심때에 직장 상사와 함께 밥 먹으러 가면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되어서 부담되기 때문에 핑계만 댈 수 있으면 혼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는다는 것입니다. 혼밥할 경우 필수 영양소의 75% 미만으로 영양 부족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대학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일주일에 3-4번 가족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청소년 비행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혼밥, 혼자 영화 보는 것,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말보다는요, 인간은 공동체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급적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이유로 헤어졌든지 사별이든지 혹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다 해도요, 더욱더 풍성하고 든든한 공동체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먹는 문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요,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든지 밥을 먹든지 식사하고 나오든지 밥 먹는 거하고 예수님은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밥 먹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만 나오고 어떤 기적은 세 군데만 나오고 한데, 네 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똑같이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는데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설교하는데요, 이제 해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왜요? 노숙자가 많고요, 가난한 서민이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노숙자랍니다. 워낙 로마에서 착취하며 세금을 걷어가니까 집을 버리고 그냥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이제 해질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갑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때 오병이어로 남자만 세니까 5천 명이니까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밥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 노숙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가난한 서민들 밥을 먹이십니다.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머리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자선기관에서도요, 이렇게 무료급식을 많이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무료급식하는 이런 모습으로 먹인 것 같습니까?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경제가 어려울 때에 미국에서도 무료급식을 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급식소에 음식을 받기 위해서 쭉 줄 서 있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때 이렇게 먹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료급식과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줄 서서 떡과 물고기 받은 게 아니고요, 잔디 위에 50명씩 많게는 100명씩 무리 지어 앉히고 음식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때를 지어, 무리 지어 이 말이죠. 헬라어로 심포지아인데 여기서 심포지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리가 앉아 있으면 막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먹고 남은 거 거두니까요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먹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일 때 선행 차원에서 무료 급식의 개념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그려 보세요. 이들이 먹는 모습이 뭐 같습니까? 소풍 온 것 같지 않으세요? 피크닉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잔디 위에 둘러 앉아서요 먹고 마시고 떠들고 방금 들었던 예수님의 설교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옆에 아이들은 장난치고 하호 뛰어다닙니다. 소풍 온 거잖아요. 피크닉 온 거 아닙니까?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제의 자리고요, 잔치와 소풍의 자리고, 여유 있게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눕니다. 혹시 나는 못 받을까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넉넉하게 나누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아마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잔치하고요, 소풍 온 것처럼 그 만 명이 상회되는 사람들이 둘러서 담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 축하 파티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12제자와 함께 떡과 포도를 나누고 식사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옆에 서서 쭉 말씀을 풀어주시고요, 나중에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관계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요, 1층에서 우리 전도회가 준비한 매주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식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한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하면서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여전들을 축복하고요, 전도회로 또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천국을 서로 만들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럼 밥 먹으면서 함께 우리가 점심 식사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 혼자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 있고 서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점심 먹는 이 밥은요, 이 쌀은 농부가 농사 짓지 아니하면 우리가 굶습니다. 그 쌀을 운전기사가, 택배기사가요, 마트에 실어주지 아니하면, 그 쿠팡기사가 우리 집에 배달해 주지 아니하면 내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홍순간 시인이 작사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면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우리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농부의 수고에 의존해 있음을 기억하고요, 밥을 소화시키면서 우리는 이 쌀알을 통해 쌀 안에 담겨진 바람과 햇살, 온 우주를 만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밥을 먹으면서요, 영양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밥만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우리 서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가 아니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혼자 되신 분도 있고요, 사별해서 혼자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인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내 옆에 가족이 있어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을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말이 뭡니까?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요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된다.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이웃집 아이들한테, 이웃 주민들한테, 옆집 사람한테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지. 그런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잘 차려야 하지만,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와라, 같이 밥 먹자, 이 소리 못합니다. 잘 차려야 되니까요.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숟가락 하나 얹으면 돼, 이리 와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먹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초대하기가 부담스러우면요, 동네 불러가지고 추어탕 한 그릇, 된장찌개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탈탈 털어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요, 몰래 숨겼던 비상금 몇십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요, 식탁보를 예쁜 걸 깔고 향초를 올리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는 풍성하고 멋진 밥상을 딱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다가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라 하고 밀어주고요,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만찬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실패했을지 몰라도 당신은 이렇게 멋진 식사를 즐길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재기에서 성공한 뒤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그날의 만찬이었다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베드로도 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차려주신 밥상을 마주하고 훗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배신하고 도망간 자신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그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며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식사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굶주린 5천 명에게 급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가난한 노숙자들, 그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요, 품위 있고 여유 있는 소풍의 잔치를 베풀면서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잔치를 즐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5천 명이 식사하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내가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며 나는 노숙자인데 너무 가난한 서민인데 하지 않고 자신의 존귀함을 그 오병이어 5천 명과 식사하면서 깨닫을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려면 밥값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밥값을 하는 사람이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밥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밥값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장애인도 있고요, 어린 아이도 있고 치매 노인도 있습니다.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밥값을 해야만 밥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합니까? 천만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 앞에 와서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먼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들으신 게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야 될 텐데 먼저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데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 받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성경의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밥값을 해야만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일한 뒤에 쉬는 게 아닙니다.
쉬고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값을 해야만 밥 먹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는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쉬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쉬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6일째 아담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딱 만들어지고 다음날 뭐 한다고요? 쉽니다. 아담 보고 열심히 6일 동안 일해. 그 다음 쉬는 거야 않고요. 아담이 딱 창조되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아담아, 오늘은 쉬는 날이야. 푹 쉬어. 하나님 그래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게 아니고 쉬는 게 먼저입니다. 대접받는 게 먼저입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밥값을 하는지 보고 판단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밥값을 한다는 것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조건으로 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물입니다, 여러분. 속물이 뭡니까? 어느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물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상대방의 학벌, 상대방의 연봉, 상대방의 지위,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페라리, 아주 비싼 람보르기니 이러한 차를 몰고 다니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와, 성공했네. 와, 부자겠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면만 보고 평가합니다. 근데 한 철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비싼 스포츠카, 비싼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 사람 보면 이렇게 평가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저런 것 가지고 관심을 끌고 싶구나. 저렇게 명품으로 치장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싶을 정도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물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요, 엄마입니다. 속물은 상대방의 한 면만 보고 예단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엄마는요, 있는 그대로 자식을 품어줍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똥 싸고 우유 먹고 잠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 품어줍니다. 4살짜리 5살짜리가 집을 어지럽히고 말썽을 부려도 엄마는 무조건 그 아이를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그래서 속물의 반대말은 엄마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8살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면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성적이 나오면서 성과주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가 1등이면요 버릇이 없어도 대부분 봐줍니다. 반대로 공부를 못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공부도 못하는 놈이 이럽니다, 여러분.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무조건적으로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다 품어주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인간 그 자체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엄마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간증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부 제가 싫어하진 않지만 주로 이런 간증을 저는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성공주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리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대박이 터졌습니다. 성공 스토리에
간정이라는 이름을 붙여 신화로 만듭니다. 저는 그런 간정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간정을 저는 좋아합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내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 상황 가운데 부도가 났지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기도의 시간 놓치지 않고 말씀 붙들고 힘들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저는 좋아합니다. 성공 스토리, 성공주의 간증 들으면요 자꾸 비교가 돼요.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자꾸 이런 말 들어보셨죠? 행복해지고 싶으면 동창회에 가지 말아 합니다. 여러분. 자꾸 비교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엄마 누구누구가 우리하고 엄청 친해지고 싶어 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면 안 돼? 했더니 엄마가 안 돼. 우리는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친하면 안 돼.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친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나와 친하고 싶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 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내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연약한 자, 맹인들, 저는 자를 초청해라. 그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밥값 안 해도 됩니다. 밥값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밥값을 해야만 대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가정에 아픔이 있다 해도, 부도가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질병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입시에 실패해서 재수 삼수한다 해도, 취업에 실패해서 백수로 있다고 해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에 모일 때마다, 사랑방 모일 때마다 우리 옆에 앉은 성도를 나이로, 지위로, 재산으로, 학벌로 은근히 무시하는,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이웃을, 성도들을 너그럽게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혼밥하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주위에 혼밥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불러가지고 숟가락만 얹어도 될 정도로 가족처럼 여기세요. 같이 식사하세요.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교회, 부전교회가 담임 목사 공백이 없는 지가 4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아픔이 생겼습니다. 크게 건축했는데 빚이 무려 지금 451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체 해결이 안 되니 분쟁 가운데 작년에 노회에다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분쟁이 일어나서 노회에다가 벌을 달라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노회 재판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벌을 줘야 되는 건지, 이유 없이 고소를 한 건지, 벌 줄 있으면 벌을 줘야 되고 아니면 기각시켜야 돼서 접수라고 재판국이 만들어졌습니다. 5개월간 재판을 무려 했습니다. 재판을 중지하고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양쪽을 화해시켜 보려고 5번이나 중지했지만 너무 서로 완악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벌주해야 될 상황이라서 시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마음에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했습니다. 재판국장이었던 하나님교회 목사님 재판국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재판국원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노회에서 뽑았습니다. 재판국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목사님이 재판국장을 하십시오 해서 할 수 없이 했고 정부와 절차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재판했는데 재판국장이라고 우리 교회 앞에서 30분, 하나님교회는 11시 반 예배거든요. 옮겨가서 하나님교회 앞에서 또 시위를 했습니다. 저와 그분한테 개인적인 감정이나 우리 교회와 하나님교회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 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온다고 집회 신고가 되니까 검정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안 부딪힐 겁니다. 경찰서에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영상 촬영 다 준비하고 경찰서 다 하더라고요. 우리 당의원들, 장로님께도 교육자들고 환대합시다. 온 손님이니까 너그럽게 대합시다. 그래서 500ml 물병도 준비하고 가스타다 조금 빵도 준비해서 비닐봉지에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오시길래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커피 머신이 있으니까 커피 마시고 싶으면 오시가 드시고 화장실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시라고 했더니 부정교회 권사님들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화장실도 이용하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전혀 부딪히지 않고요, 환대하고 잘 대하고, 그리고 그들은 갈 때 빵 싣고 가랬더니 물 싣고 가니 안 싣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교회 가서 집회했습니다. 하나님교회는 미리 또 준비했습니다. 편말을 부전교회 교인들을 절대 출입 금지 이렇게 하고 아주 강하게 대했습니다. 했더니 가면서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요, 하나님교회는 이제는 막 200명씩 300씩 매주 오자 이러고 갔습니다. 목요일 날 검정경찰서 전화가 왔어요. 11시에. 지난주에 무탈해서 다행입니다. 경찰관들이 수고 많습니다. 집회 신고된 거 있어요? 했더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했는데 목요일 오후 3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집회 신고 또 지금 들어왔습니다. 남산제일과 하나인교회 또 집회 신고 들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그분 리더격인 안수집사 회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개인적인 원한으로 오는 건 아닌 걸 알지만 이렇게 하시면 덕도 안 되고 주위 불신자한테 은혜도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남산제일교회는 가지 말자고 제가 설득 중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환대를 받고, 그러나 하나인 가서는 우리가 너무 격앙되어가지고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하나인이든 우리는 오면 안 됩니다 설득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부전교회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고요, 너그럽게 대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손잡아 줄 때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 위에, 부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